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 아들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다시 또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까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벌어진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철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돼갈수록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다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다 무너뜨려 주셨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런 구분을 잘 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살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은,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스토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토마.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샤프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만 샤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말도 샤프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의 말일수록 굉장히 샤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샤프한 것이 서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목사는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더 샤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또 샤프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환보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 가셔서 그 뒤집어 놓은 환부를 드레싱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럼 골치 아파져요, 굉장히. 그러니까 샤프한 이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템노라고 하는 투커트라고 나와 있죠. 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베느냐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베느냐, 이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금이 날카로울수록 세상 것을 잘라낼 수 있죠. 그런데 세상 가치관이 그 사람한테 날카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라냅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음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트입니다. 심장,
되겠습니다. 심장이 되겠습니다. 마음 심장 또는 뭐 센터, 중심이 되겠죠. 또는 이너 셀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코이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파일이 되죠. 더럽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더럽게 한다. 네? 그 다음에 unclean,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요, 말씀을 쌓아놓지 않으면요, 이미 우리 속에는 이미 악한 생각이 가득해요. 살인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말씀으로 잘라내고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수필 또는 어떤 소설, 뭐 교양서적을 읽으면 깨끗해지는 줄 아는데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안에 잠복해 있는 겁니다. 잠복해서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튀어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make common이 되겠죠.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unholy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쌓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프로페인이 되겠죠. 속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 속에는 이렇게 속되게 하는 게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속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세상 가치관보다 더 많이 쌓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쉰이라고 하는 위드입니다. 함께. 사람이 왜 자꾸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함께라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요, 자꾸 그런 짓을 반복합니다. 사람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요, 반드시 공통적인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먼저 함께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더럽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거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항상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확실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 지금 자꾸 떡으로만 살고 있죠? 아닙니다.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to answer, 대답하는 거죠. 말 그대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선택을 강요합니다. 대답을 딱 하시면서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게 대답입니다.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포라고 하는 말. 자, 그러면은 자, 프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웃업으로 발전하는 게 이제 아폼의 특징이거든요.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대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과정 속에서 플러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크리노마이. 자,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크리노마이라고 하니까 크리노가 되는 거죠. 크리노. 크리노라는 것은 예수님의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판단을 가지고서 대답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결정. 결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결정하신 겁니다.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하나의 판단이나 판결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다 달아있다. 프로모 저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 자꾸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링 퀘션이 되겠습니다.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송사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예수님 안면으로 심판하시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더 많이 나오면 유리하게 되고 봉사 많이 하면 유리하게 되고 다 그렇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심판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난 너 모른다라고 딱 안면 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송사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대답을.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마귀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순종을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답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는 이미 숨겨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숨겨져 있다. 그 다음에 그 숨겨진 것이 시크릿,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보는 즉시 금방 깨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끊임없이 영적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 킵시크릿, 유지되어 있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비밀이 유지됐으니까 지금은 다 해체됐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숨겨진 이런 거, 그 다음에 감추어진 거죠. 감추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여기 보니까 말씀밖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그 레마의 말씀은 워드입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스포콘한 것, 이미 말하여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하여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레오로 들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또 무엇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또 거기다가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흘러보내려고 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좋은 떡, 비싼 떡, 대단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입을 열어, 예수님의 입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비유로 말하고, 그 다음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자, 오늘도 또 신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만 하겠습니다. 창세는 원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그 중에서 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카타볼레라는 말을 씁니다. 창조했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았다, 세상에 기초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기초를 쌓으셨다. 대단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쌓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쌓으셨으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laying down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말씀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거죠. laying down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이끄는 거죠. 하나씩 있으라 하니까 전부 다 있어진 laying down이 이어졌다. 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 자, 시작을 갖다가 이제 한 거죠. 이거는 카타발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타발로. 지금 이거 창조를 했으니까 창조를 했던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레이다운, 내려오게 한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거다. 또는 캐스트다운, 던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탁 던져버린 겁니다. 말씀을 탁 던지니까 그냥 하나씩 이 세상의 것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카타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according to 플러스 카타라는 말에
발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캐스트, 던지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건 다 많이 있는데 다 넘어가서 뭐냐면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다. 자, 지금 던지거나 씨를 뿌리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설립을 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다음에 이제 비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라볼레라는 말은 패러보, 말 그대로 비유죠. 그죠? 그 다음에 피규어, 형상이 되겠습니다. 형상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 이거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잠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은 구약에 나와 있는 잠언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더 완전한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잠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꾸 흰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꾸 인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툭 던져버렸어요. 그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툭 던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툭 던졌어요. 근데 비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곁에다가 두었어요. 우리 옆에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껏해야 자연인밖에 안 돼. 방법이 없어요. 자연을 사랑하자. 뭐 일단 이런 소리밖에 못 해요. 네? 자, 여기 보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곁에다가 둔 거다. 그렇죠? 곁에다 둔 거예요. 우리 옆에다가 지금 비유를 딱 뒀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걸 해야 돼. 곁에 뒀는데 그 다음에 내가 깨닫는 건 내가 해야 될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입에까지 다 먹여주진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작업이에요. 그래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파라발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좀 제발 좀 비교해봐라. 컴페어. 하나님 말씀과 세상 말과 한번 좀 비교해봐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어? 그 다음에 좀 도달해봐라. 온라이브. 좀 수준이 좀 끌어올려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제발 좀 도착해봐라. 응? 땅에 좀. 이 육지의 땅이 아니라 영적 땅에 좀 한번 좀 발을 좀 디뎌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곁에다가 자꾸 던지시는 거예요. 자꾸 곁에다가 던지세요. 곁에다가. 지금 자꾸 곁에다가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던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이 비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옵소서. 지금 이 설명을 여러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파라니까 파라입니다. 더 로더스 두잉입니다. 자, 주님의 행하심으로 파라 플러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던지는 거죠. 똑같이 여기서. 그죠? 캐스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아볼로스. 이게 뭐냐면 데빌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냐면 요 중간에다가 딱
못을 통하여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던져버려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중간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밤에 씨를 뿌렸구나. 그 말이에요. 너무 정확해요. 세상은 카타볼레입니다. 그죠? 툭 던져버렸어요. 그죠? 툭 던졌어요. 근데 비유는 뭐예요? 파라볼레입니다. 곁에다가 던져놨어요.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바로 곁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내버려 두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여기에 디아블로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다가 악한 씨를 뿌려놔요. 자꾸. 요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볼레, 비유의 말씀을 깨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선을 내고. 자, 선한 사람, 우리 선한 사람 없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한 부분이 0.1%라도 있으면 그거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발전시켜라, 개발시켜라 이렇게.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다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렇죠? 그렇죠? 악한 자, 선한 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뭐냐? 결국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밖엔 차이가 없다. 그 무엇을 가득하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선한 말씀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쌓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TV 보죠, 잡지를 보죠, 세상 책을 보죠, 여러 가지 뭐 사람들 관계를 가지고 그 자체가 이미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쌓여, 계속 쌓여.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득하다, 페리슈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거죠. 원던스. 풍부한 거. 그죠?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말이 남아있으면 세상 말을 하게 될 수밖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냐? 그것 때문에 달라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다입니다. 과다. 슈퍼플로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과다하게 채우면 이 채워진 과다한 게 옆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 바닥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게 더 많아요. 그럼 악한 게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과다하게 채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 수밖에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은 어바운드, 뭐 하나 넘치게 할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리메인 남아 있느냐,
남아있는 것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느냐, 세상 가치관이 남아있느냐, 요 싸움입니다. 요거 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도다. 선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한 일만 하는도다. 이거 리메인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남아있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익시드, 초과하는 거죠. 초과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내가 초과시키는 수밖에 바뀌어요. 인크리스, 증가시키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말씀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응? 그 다음에 빌레브드,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리바운드. 자, 농구에서 리바운드가 뭡니까? 볼이 툭 튀어나왔을 때 다시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던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집어넣는데 말씀이 그게 계속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 인간의 그 기억력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어나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잡아서 골로 집어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바운드잖아요. 그죠? 리바운드는 훨씬 쉽습니다. 왜 쉽냐 하면은 저기까지 안 가도 돼. 바로 앞에서 그냥 딱 잡아가지고 팍 차면 돼. 멀리 안 도망갔을 때. 리바운드 합시다. 말씀이 멀리 들어가 버리면 그때 멀리 도망가 있으면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쭉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페리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리소스라는 말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비욘드 메저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측량을 넘어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말씀 하셨죠. 그죠? 그게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왜냐하면 말씀을 할 때마다 성령을 주시니까, 그걸 체험적으로 아니까, 선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비욘드 메저. 그 다음에 베이먼터리. 이것도 넘치는 거죠. 과다한 거죠. 막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베이먼터리. 막 넘쳐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more abundantly. 그러니까 풍성함이 더하다. 더 해야 되는 거죠. 풍성함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상태. 더 해야지만이 이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선한 마음에 쌓은 것이 선한 것이 나와서 입으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많은 걸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 말씀 나오는데 말씀이 안 쌓으면 금세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여러분들이랴. 인정 안 하네. 정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more, 더 more 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드밴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딱 입에서 앞에서 어드밴티지가 주어집니다. 그 어드밴티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어드밴티지는 말씀입니다. 어드밴티지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채우는 것이 이게 페리슈머가 페리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페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라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둥그렇다. 자,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웠어요. 그죠? 가득 채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테이크
away. take away.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세요. take away. 말씀이 팽팽하면은 차고 넘쳐서 막 나와요. 하나님 입에서 막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안 나오고 세상 말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채워진 게 그거니까. 말씀 채웁시다. 그게 어드밴티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드밴티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심령이 되는 거죠. 심령.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결국에는 썩을 것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자, 이게 아주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썩지 아니야. 압다르토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incorruptible이 되겠습니다. 썩지 않는이 되겠습니다. 썩지 않는. 썩는데 이게 인이 들어가니까 썩지 않는이 되겠습니다. 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immortal이 되겠습니다. 영원 불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죽지 않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말씀과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죠? 사람의 영혼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혼 불멸할 것을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not corruptible이에요. 썩지 않는 이 되겠습니다. 자, 압다르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압다르토라 낫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부정불변사 낫 플러스 뭐가 있느냐면 푸데이로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에? 이게 뭐냐면 썩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썩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썩지 않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은 컨슘입니다. 소비가 안 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아무리 사용해도 소비가 안 돼요. 절대로 달아지질 않아. 말씀은 달아져. 말씀이 달아지질 않아. 사람은 달아져요. 그죠? 사람을 쓰면 쓸수록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아집니다. 그죠? 늙어지면서 자꾸 죽어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응? 어떻게 되냐? 소비가 안 된다. 스펜드. 예. 소비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비하다. 똑같은 소비인데 이거는 에너지, 기운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소비하는 것.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소비가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이게 바로 압다르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이거는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불멸하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썩지 않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시몬 피장의 집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막 내려왔어요.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막 더러운 구약으로 따지면 더러운 짐승들이 막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먹으라 그러니까 나 원래 안 먹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제가 먹으라 하니까 난 더러운 걸 원래 안 먹어요. 깨끗한 척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속되다 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넬료 집안에 가라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딱 그렇게 환상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넬료 집안에 있는 그 하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하인이 우리 주인이 지금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바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되겠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백부장이 되겠는데 이 백부장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네 가지가 아주 멋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카다리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다. 자, 카다리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크린스라는 말은 이게 피부를 갖다가 또는 살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가 세척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세척. 그 또 하나는 다른 말로 뭐냐면 죄를 씻는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린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크린입니다. 깨끗하게 이미 했다. 깨끗하게 됐다. 깨끗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크린을 합니다. 메이크 크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주변에는 식구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식구들이 따라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정설입니다, 정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 이 백부장은 말입니다. 지가 잘 믿으니까 지 가족도 다 잘 믿었어요. 그다음 친구들도 다 따라와요. 전부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지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못 끼치면 거기까지 안 갑니다. 항상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이크 크린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퓨리티, 정말로 말 그대로 정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포지, 제거한 거죠. 잘못된 것을 제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참 이거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깨끗하다. 카다리조,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크린스 한 겁니다. 크린스를 한 거죠. 크린스를 갖다가 하긴 했는데 크린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이거 잘 나와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이 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옳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옳은 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직한 자를 통해서. 이걸 그렇게 했다는 거죠. 깨끗하게 했다. 그럼 누구예요, 이거? 그렇죠. 바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소리가 있고 나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갔어요. 가니까 카데리스 모스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 신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말씀을 막 증언합니다. 증언하니까 갑자기 무슨 하면 11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때 그 말이 내가 전할 때에 우리가 받은 성령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카다리스 모스라는 뜻입니다. 응? 그게 뭐냐면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깨끗하게 했어요. 그죠? 근데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증명을 하신 거죠. 속죄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톤을 한 겁니다. 속죄하신 거죠. 예?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깨끗하게 이미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증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 아다시피 예루살렘 회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막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깨끗하게 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성령님이 증명해 주셨다. 카다리스모스. 가니까 진도가 나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 그죠? 아까 속된 것 했잖아요, 그죠? 그죠?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럽게 하는 것은 대중적인 것이 더럽게 하는 커먼입니다. 커먼. 그래서 저도 가능한 대중적인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더럽게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커먼이 대중적일수록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게 되겠죠. 또는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워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건 계시록 3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엑셀레이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죠? 그죠? 기름기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아예 기름기 있는 말씀도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 이름도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생명책이니까 이건 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비블리온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책은 북입니다. 말린 책입니다. 스크롤 이렇게 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서입니다. 정서, 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생명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수표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빌입니다. 빌. 예? 정서가 되는 겁니다. 예? 화이팅 써있는 글이죠. 글. 그죠? 말 그대로 페이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종이 한낱 종이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시골집 화장실에 가면은 이게 널려 있단 말이에요. 닦기가 딱 좋아서.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글로서 인정을 하고 심지어 정서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책이야말로 이건 정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블리오는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파필로스 식물이라고 하는 껍질에 써여진 생명책이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베너러블 북입니다. 말 그대로 공경할 만한 책입니다. 정말 우리가 공경해야 될 살아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cred, 이게 성결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성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진 말씀 자체가 성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카탈로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카탈로기 목록이 전부 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부 생명으로 가득. 이건데 책은 이렇게만 되면 그냥 그 책입니다. 책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조에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다. 라이프가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말씀 자체는 라이프 타임이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to live. 나를 살게 한다. to live. to live. 살게 하는 거죠.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조에라고 하는 것은 좌우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는데 alive입니다. alive. alive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alive는 뜻은 살아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넘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이런 감성인데, 이건 우리는 영성이죠. 영성이 넘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넘치는, 그리고 이것은 존속하는 것입니다. keep입니다. keep.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존속하게 만들어, 자꾸 우리를 하려면 생명이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가지게 하는 거죠. 가지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의식하는 또는 알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왜 뭐라 그러죠? 의식이 없는, 심장만 뛰고 있고 의식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뇌사라 그러나요? 뇌사라 그러죠? 맞나요? 예, 뇌사라 그러는데 그 상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사야. 죽었어. 의식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책으로 의식하는 이런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그것도 없는데 생명책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워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움을 당하지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비등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더 분명해지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